예,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줄 믿으십니까? 예,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지난주는 다시 여름이 왔나 할 정도로 햇볕이 따가웠는데 이번 주부터는 선선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런 날에는 김밥과 라면을 싸서 산에 올라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산에 왜 올라가느냐 물으면 산이 있으니까 산에 올라가지, 이런 철학적인 대답도 있고, 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산을 왜 올라가십니까? 라고 물으면 분주하고 정신없는 이런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좀 힘을 내고 또 이런 인생의 답답함에서 좀 벗어나서 새로운 것을 맛보기 위해 산에 올라간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산에 오르곤 했습니다. 현실의 문제와 고통에서 벗어나 하늘에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잘 아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지요. 거기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교제하면서 율법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엘리야도 이세벨과 아합과의 대결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사역을 포기하고 싶고 광야로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위로하자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여겨지는 곳으로서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지요. 시편 12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 사실 산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나를 도우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시인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 17장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6장에서 예수님은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고난과 나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긍할 수 없어서 대들었고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보면 참 분위기가 침울했겠다, 그런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자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신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산에 올라갔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높은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산이 헐몬산, 헤르몬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헐몬산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움으로 남지요. 정확한 지명을 제자들이 남겼다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왜 어떤 산이라고 말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변화된 산이 어디였다라고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면 사람들은 그곳을 가만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숭배했을 것입니다. 마치 효험한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팔공산 갓바위처럼 늘 가서 만지고 거기 가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놓여있던 언약궤가 지금도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것을 획득하기 위하여서 핵무기라도 쐈을 것입니다. 서로 갖기 위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허상만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임에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과 장소와 물건을 숭배하려고 합니다. 이 같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배려하셔서 아마도 높은 산이라고 기록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제자는 12명인데 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3명이 특별히 산을 잘 타서? 예수님이 편해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봤는데요, 일단 베드로는 데리고 갈 만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남은 게 야고보와 요한인데 왜 데리고 갔을까? 야고보와 요한은 앞으로 모친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자리 부탁한다고 청탁했던 인물들이죠. 즉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주님이 데리고 가신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다. 왜냐?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될 놈, 될 사람, 떡잎부터 남다른 사람을 키워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피곤한 선택을 하십니다. 안 되는 놈, 실수한 놈, 뒤처진 놈, 그런 제자들을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1절을 못 넘어가고 있는데요, 1절에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엿새 후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숫자 6인데요, 예수님께서 6일 후에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6장 사건 이후 6일이 지났다라고 하는 의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6일 후에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까? 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성경에서 6은 7에 비하면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완전한 숫자에서 하나가 빠진 게 6입니다. 6이라는 수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6시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에서 45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장면을 기록한 본문을 한번 보겠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내다보게 하는 단어가 아니겠는가라고 학자들은 추측해 보고 있습니다. 변화산은 예수님의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된 장소이지만 이 1절에 기록된 숫자 6은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난을 감추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 2절부터 3절, 4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것이 좀 더 명확하게 보일 겁니다. 우리 17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신비한 광채를 띠며 변화되었습니다. 해같이 빛나신 분으로 제자들 앞에 서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존재로 서 계십니다. 즉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지요. 그리고 이 예수님 옆에 3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만나기를 열망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왜 하필 이 두 사람일까? 대체적으로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한다.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상징한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요,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치는 분은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된 배경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모세와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이 두 사람은 당대에 고난과 배척을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입양되었습니다. 장성하여 이스라엘 동포를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겠다고 뜻을 세우고 일을 하지만 거절당하죠. 동포들로부터 거절당합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지만 아합 왕으로부터 배척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35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그는 거절당한 선지자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한 시대의 어둠을 밝혔지만, 예수님처럼 해와 같은 빛으로 어두운 시대를 밝혔지만, 그러나 그 빛은 거절당했고 배척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과 더불어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예수 역시도 이 땅에서 그러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 두 사람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의 중요한 주제가 감춰져 있습니다. 영광은 언제나 고난을 전제로, 영광은 언제나 고난을 바탕으로 보게 되더라.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더라. 기독교가 변질될 때는 십자가 없는 영광을 구할 때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고난, 주님을 따라가는 고난 없이 영광을 취할 때 기독교는 항상 부패하지요. 영광된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영광된 위치에 서려고 하지만 고난과 배척으로부터는 동떨어진 사람으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기독교는 성경에 없다는 거죠. 고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 확신에 빠져 살면 여타의 다른 종교처럼 종교인은 될 수 있을지 모르나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자기를 부인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순종하기 위해 감내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남편이 십자가가 아니고 자식이 십자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겪어야 되는 고난, 그게 십자가이지요. 요즘 새벽에 사무엘하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화요일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0년 이상이 지나서 왕다운 왕의 자리에 앉습니다. 12지파로부터 이제 다 인정받는 왕으로 다윗이 드디어 앉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핏줄을 찾습니다. 특별히 요나단의 후손을 찾습니다. 신하들에게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가를 찾아보라고 하지요. 왕조 국가에서 왕의 이런 명령은 언제나 피냄새를 품고 있는 어명입니다. 조선시대의 사극을 보시면 궁궐에는 늘 피바람이 붑니다. 왕의 권위에 위협이 될 만한 존재가 있으면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제거합니다. 아내일지라도 자식일지라도 형제일지라도 사약을 내리고 유배를 보내서라도 왕의 권위에 도전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왕조 국가입니다. 그것이 비정한 권력의 속성이지요. 그러므로 다윗이 정적 사울의 후손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사극의 관점에서 보면 피바람을 예고하는 어명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자식이 하나 있었죠. 두 다리가 불구인 무비보셋입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던 날 유모가 아이를 업고 뛰다가 그 아이를 떨어뜨려 두 다리가 불구가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에게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무비보셋은 두고두고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정권이 바뀐 이 시점에 사울의 향수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끝까지 사울을 향하여서 저 사울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꼭 있거든요. 반란이 일어나면 언제나 그런 왕가의 핏줄을 이어받은 무비보셋이 이런 쿠데타의 주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초장의 문제가 될 만한 사람들을 정리하는 것이 나라를 시작하고 나라를 운영할 때 편한 것입니다. 왕조 국가에서는 이건 상식이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배신당하고 몸과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고 가족 전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안정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크겠어요. 더 이상은 나를 위협하는 존재가 없기를 얼마나 바라겠어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 어려운 시절 지내오시면서 새빵살이 전세살이 하다가 내 집 마련했는데 다시 전세로 돌아가야 되고 월세로 돌아갈 수 있는 위협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빨리 정리하고 싶지 않겠어요? 내 집 뺏기고 싶지 않잖아요. 절대로 다시는 나 그렇게 못 산다. 아마 땅을 치면서 다짐할 겁니다. 내 삶을 위협하고 우리 가정을 위협한 것이 있다면 당장에 손을 쓰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신하들을 통하여 무비보셋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요나단과 자기가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를 왕궁으로 초청합니다. 자신의 식탁으로 불러들입니다.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를 왕자로 대접하여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다윗이 베풀어 주기 위해 그 무비보셋을 초청하죠.
저는 여기에서 자기 부인을 보았습니다. 다윗의 이런 선택은 먹을 것이 넘쳐야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식탁이 넓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있거나 시간이 많아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가 죽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신 안에 있는 의심과 욕망과 불안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앞날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어리석은 선택을, 어리석어 보이는 그 선택을 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설교를 대청부 시간에 이번 주에 나눴습니다. 너희도 너희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초청해라. 그게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거기에 십자가가 있다. 사람 사는 곳에는 아웅다웅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미워할 수밖에 없고 밀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바로 그들을 너의 식탁으로 초청하는 것이 복음이고 십자가고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교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메시지 가운데에서 생각나는 지체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가 막혀있고 소통이 되지 않아서 말을 잘 붙이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죠. 시간만 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어서 이제는 그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권면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 앞에 너가 결단하고 손을 내밀어라. 그게 복음이다. 상대방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거기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말고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다면 그리고 너도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마음의 돌덩어리를 가지고 살지 말고 이제는 식탁으로 그 사람을 초대해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어렵겠지요. 왜 내가 굳이 먼저 해야 됩니까?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한테 먼저 와야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서 만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더군요. 식탁의 초대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가 거기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그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언제나 자기 죽음의 바탕에서만 드러납니다. 자기 죽음과 부인이 없는 기독교란 그런 기독교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정과 친밀함은 있을지 몰라도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가 무엇으로 세상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십자가, 이 자기 부인, 무비보셋을 초청하는 식탁이 우리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식탁은 언제나 비싸디 비싼 대리석 18K, 14K 이런 식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식탁의 바탕에 있는 자기 무덤, 자기 부인, 자기 죽음 거기에 하나님의 만찬이 준비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런 뜻을 오해하여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4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며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주님 여기서 지냅시다. 이 영광 맛보면서 합시다. 내려가지 맙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베드로가 십자가 없이 영광을 맛보고 영광을 노래하고 평안을 노래하는 기독교 그런 건 없다. 그런 기독교는 없다. 영광만 추구해서는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고요. 내려가야 올라가고 죽어야 살고 버려야 채워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복음입니다. 17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음성은 여러분 마태복음을 그래도 몇 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처음 나온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는 죄인이 받지요. 씻을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의식입니다. 그렇다면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는 일이고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늘의 영광이 그곳에 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기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더 멋진 계획과 더 많은 열심과 헌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야 거기에 영광이 임합니다. 자기가 죽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상대방에게 죽을 것을 요구합니다. 네가 포기해라, 네가 항복해라, 네가 사과해라, 내가 옳았고 너는 틀렸으니까 너가 책임을 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죽겠다, 내가 포기하겠다, 그것을 부단히 연습하는 나라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이죠. 내가 죽기보다 상대방이 포기하기를 바라고 나를 부인하기보다 상대방을 부인해버리고 그들을 밀어내버리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었던 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은 너무 반대인데, 제자들도 보면은 너무 반대인데, 너무 다른데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런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세 제자를 또 챙기셔서 산 밑으로 내려가시더라. 거기에 그 세 사람의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게 아니고요, 그 제자들 또 다시 가르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시고 데려가시더라.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힘들고 어려우면 떠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판단이잖아요. 너무 보고 있는 게 지치고 힘들면 떠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버리고 떠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내가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떠나기도 하죠. 가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신앙인이 너무너무 버티다가 어려우면 자기가 정들고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는 결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를 챙기셔서 또다시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미숙한 우리들을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아픔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렇게 하는 것이 내 자신에게 가장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하는 것 속에서 힘든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챙기셔서 다시 내려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미숙한 자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 나은 점이 있어도 사실은 사람끼리의 비교이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흡사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작은 주한이한테 앉혀놓고 야, 키가 그게 뭐냐? 그렇게 작아서 되겠냐?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남편, 나는 6학년 때 키가 당신 키야. 수백 년 동안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거목을 보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키 얘기로 서로 간에 상대방을 평가하고 판단하다가 수백 년째 있었던 그 거목을 그 앞에 설 때 여러분 우리는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 판단과 평가가 무의미해요. 그분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교훈과 가르침은 상대방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개를 숙이게 하고 나의 마음을 낮추게 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그 주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17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장 6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맞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뵌 자들은 더 이상 사람과의 씨름과 싸움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을 애태우는 게 아니라 그 영원하시고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야, 자신의 행실과 초막셋을 짓겠다고 말했던 자기의 그 우둔한 입술과 아직도 주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는 자신의 그 무지함을 깨달으면서 엎드리는 것이죠. 그런 자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17장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가슴이 상하고 그 말씀 앞에서 자기의 무지를 보았고 자기의 죄를 보고 엎드려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대셔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일어나라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시면서 괜찮다, 다 깨닫지 못하고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자를 깨우셔서 이렇게 세워주셔서 만지시고 터치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마치 이 장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두려워서 돌을 맞아 죽을까 두려워서 있을 때 누가 있느냐? 네 주변에 누가 있느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가서 살아라. 그런 용서의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게 되면 여러분 눈물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는 감정들이 따라오는데 본질은 뭐냐면 이런 은혜를,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나를 챙겨주시는 그 은혜를 입으면 본질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냥 나는 기뻐요, 나는 감사해요, 나는 평안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게 17장 8절입니다 17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밖에 없어. 예수님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만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에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숙이 밀고 들어와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는 거야.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마주하게 될 현실은요 복잡합니다. 여전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요 산더미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런 일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 심령에 부딪힘으로 울림으로 다가오면서 예수만 보이는 것,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분으로만 되는구나. 그분이 죽으신 것이,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바로 나의 영원한 소망이구나. 이걸 점점 더 배워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모세도 아니야, 엘리야도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모세, 엘리야, 그거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엘리야는 뺄 수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뺄 수 없는 존재들. 그러나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만 보이는 거야. 예수만 보이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의 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 우리의 영혼이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님밖에 없더라, 이게
오늘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서 고백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